524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게 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을 하면서 사실은 참 주제가 부활에 대한 주제를 갖고 전체 장을 한 3분을 나눴는데 어제 11절을 갑자기 한 주제를 갖고 좀 중지하는 바람에 또 한 번 더 좀 더 살펴보면서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하고는 준비를 해봅니다.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어떤 복음을 전하는 틀을 전해야 하겠다 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사도 바울 때문에 전해야 하겠다는 이런 그 동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전도의 어찌 보면은 모델이죠, 모델. 예수님의 명령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 남겨놓지 않고 또 복음 전하는 그 간절한 중심들이 성경에서 안 나왔으면은 사도 바울의 걸어가는 걸음이 없었으면은 아마도 뭐를 모델로 해야 될지를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우리가 믿음하고 믿지 않는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내용하고 우리가 어떤 비교하는 믿는 사람이 참 전해야지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는 모양이 아니라 구약 성경만 있다든지 안 그런 복음서만 있다든지 요래 뿌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 싹 빠졌으면요, 이 전하는 것에 대한 이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전할 때 누구누구를 닮아가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아마도 잡기가 힘이 들고 뭘 내가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따르나 아니면 예수님을 뽑아더라. 벌써 그분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딱 방어막을 치버린다. 그분의 명령이다. 명령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명령 수행을 할 수 있는 거냐. 참 난감해서.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바울이라 하는 모델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하는 분명한 명령이라고 알면서도 내가 전도를 한다, 전한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말을 할 만큼 내가 지금 돼 있느냐, 나가지느냐 이거지. 성경을 공부를 했다, 참 성경을 맷독하고 하더라도 교회에 어떤 중한 직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과연 당당하게
전도는 이런 거다. 내가 전한 복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참 이걸 가지고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으면은 사도 바울하고 내하고 차이가 뭐며, 사도 바울이 한다면은 나는 왜 못하느냐. 이런 어떤 비거관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런 차이 관계를 인식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설명할 정도로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마 그는 어떤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라, 않았던 흔적이다. 지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거를 안 하고 우리가 전도한다 하는 이런 현장에서 이야기할 만한 그 어떤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누구든지 적어도 참 인간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인데, 왜 이것이 교회만 해야 될 일로 알고 있고 왜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으로 알고 있느냐.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다 하는 이걸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했느냐,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뭘 했느냐, 그 내용이 쩔쩔매고 있다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아직도 그걸 못 찾아서 도대체 그걸 하나로 붙잡아내지 못한다니까. 그렇다면 나도 사도 바울이 전한 거하고 내가 똑같아야 되느냐? 이렇게 못 가는 거죠.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그런 것이 어제도 우리 김성윤 목사가 와서 이야기하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목사가 전도 때문에 고민한다 하는 그 목사가 자기는 뭐 전도 현장을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다른 사람은 왜 안 하느냐 하면서 말하는 목사조차 전도라고 하는 이 모델 자체가 자기가 해야 될 전도 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넘어가 버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모습 그거 보고 대구로 가고 뭐 안경가 뭐 그거도 가고 가는데 사람이 없더라. 멀어서 같이 할 사람이 없더라. 야, 어제 제가 그런 부분을 두고 이야기했는 거예요. 70억의 인구면 70억의 인구, 교회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이라 하는 이 내용은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누구나 간직할 수 있는 거라고.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어제 한번 잠깐 입을 열다 보니까 오늘도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해야 되고, 이것과 가면요 정말 좀 답답한 어떤 표현밖에는 저한테는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제 뭐 주석이 있어갖고 어제 뭐 앞뒤 말을 살살 달래가지고 이 말 다음에 이 말 나와야 되는데 하고 그거 암송해갖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막 답답한 내용이 그냥 그대로 막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답답해요 사실. 좀 이걸 누구든지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거 혼자서 뭐 이래 떠들어서 안 되고, 모든 사람이 같이 70억의 인구가 다 나도 동참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바라야 되는데, 70억 인구는 고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전혀 이런 부분에 말 못하고, 목사가 그런 말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내하고 생활 적어도 한 4, 5년 동안 나를 이렇게 옆에서 보던 그런 사람조차 어저께 와가지고 내한테 아주
전도하러 왔다 가는 사람 치고는 내한테 뭐 꾸중받고 전도할 시간에 돌아간 거 아니에요. 응? 전도할 시간에 약속해 놔놓고 여기 온다는 그 자체가 저어떤 앞뒤가 맞도 않는 그런 모습을 전도한다 하는 전도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목사가 그런 자세가 얼마나 어정쩡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적어도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은, 나도 바울처럼 내가 전한 복음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틀이 있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란 틀이 있는가 하면은, 나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틀이 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은,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명한 내 자신과의 사도 바울과의 어떤 정체성의 관계를 내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했느냐? 그러면 그 시대에서 그만큼 했다면 나는 내 시대에서 그것보다 더 할 수도 있는 일이 가능하다. 왜?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하면 역사가 분명히 2000년 동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안 하면 내 할목이 커지는 거고, 시대가 지금은 스케일 자체가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데, 옛날에는 걸어 다니지만 지금은 걸어 다닐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주선을 타고 지금 달나라로 갈 시대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고, 인터넷이라는 세상이 있는데, 그거 뭐 걸어서 다니고 언제 걸어서 왔다 갔다 무슨 일이 있으면 뭐 팩스 보내고, 메일로 보내고, 전자 메시지로 보내고, 손바닥에 앉아서 금방 저쪽 상황을 금방 눈으로 확인하는 게 지금 세상인데, 걸어서 언제 다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에게만 자꾸 그 한계를 두느냐, 한정을 두느냐 말이에요. 왜 성령님의 사역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걸 갖고 왜 제한을 두느냐, 제한. 왜 내 하는 사는 환경에서는 전도 현장이 없고 남들이 하는 그걸 따라가야, 남이 하는 발걸음에 내가 있어야 그게 전도라고 알고, 그래 갔다가는 그거 가고도 제대로 참석 안 하고. 그거는 어제 목사님하고 관계된 거고, 그동안에 전도 학교를 또 전도 대학을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저기 넘어가 봅시다.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 할 때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기가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소리를 들었고 또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 그 이하 많은 자들에게 나름대로의 마음을 두고 죽일 자다 하는 그 관계성이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한계는요, 시각을 볼 때는 좁은 거예요. 다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인류가 70억 있더라도 70억의 인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는요, 시각이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그 사역이나 그 내용을 알리려고 하면은, 인간의 시각은, 인간의 눈은 이게 온 전신의 눈만 달리는 게 아니라 온 몸이 눈이 아니라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얼굴이 전하는 방향, 이 방향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이 방향이 있어야 말을 하고, 이 방향이 있어야 소리를 들어도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하고 같이 소리는 전체가 음향으로 해서 이게 하나의 일직선상에 통로로 해서 내한테 체감이 되어지고 내가 정리를 해서 이래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저장하든지 머리로 저장하든지, 그리고 내 습관 속에서 저장하든지, 이런 것이 사람이라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죽잖아, 이게. 죽잖아. 한 100년 살면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서라도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는요, 단락이라, 단락. 끝나버려요. 원래 죽으시고 살으시고 하는 이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보는 복음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 일자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이라 하는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왔느냐? 바로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 하는 그 내용이 특히 이 부활하고 부활 사건에서 자기는 지금 굉장한 지금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충성하지 못했던 그 걸음에서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체험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부담되고, 아니 그거 그냥 덤벙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자기가 증인이 됐잖아요. 스데반에서 증인된 것은 성령 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았지. 그것보다 더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 옥에 가두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옥에 가둘 때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은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사람하고 옥에 가두는 그 관계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전하는 이 복음, 이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라. 어제까지 친구였고 어제까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럿이 가서 몰매이고 돌로 치고 그래 한 것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은 또 같은 자기가 유대인이라 하는 생각하고 또 그러고 또 참 성경을 난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한 사람이란 그 자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연결 안 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은 차라리 그런 데서 다 묻히죠. 그 정당성이 있고 또 다른 또 정당성을 찾아서 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얼마든지 잊어버리고 아무 어떤 끄리낌이 없이 달라들었을 이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음성과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갔을 때 그 다시 아라비아로 가서 한 3년 보내고 다소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보내는 시간, 그래서 바나바에 의해서 다시 안디옥에 와서 가르치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는 모르지만 자기 때문에 죽은 자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같은 동족끼리 살해했던 그 수가, 우리는 스데반이라 하지만요, 스데반 절대 한 사람이 아니에요. 혈기가 등등해갖고 사울 가면 막 소문이 부르륵 날 정도로 다른 사람 막 기세가 죽어가지고 다메섹에서 있는 아나니아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소문이 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된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나는 사도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중에 지극히 사도라고 할 만한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 앞에는 사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이 부분이요,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람 죽인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동료, 자기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 수많은 자들의 그 어떤 현상이나 죽어가던 모습 속에서 그 자책, 이게 떠나지 않는 거란 말이야. 이게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게 벗어버릴 수 있는. 이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뭘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 할 때요, 지극히 그 사람 개인에게 있는, 내가 만약에 복음이라, 내 복음이라 하고 말한다면요, 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환경, 살아왔던 삶, 이 삶하고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떠나 있는 복음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거고 내가 전해받은 거지, 내가 전하는 복음에서는요, 개인 한 사람이 살아오는 삶, 그 내용을 그대로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든지 그 속에 드러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현장들, 70억의 인구라 그래도요,
앞으로 700억의 인구가 되더라도 다 가능한 거예요. 700억까지요. 이 지구가 어림도 없지. 가진 않습니다. 700억까지는 어림도 없고, 말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70억 하지만요, 이 인구가 700억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어요. 이 지구가 용납할 수 있는 땅이 한계가 있고, 음식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해 자꾸 이렇게 되어지고, 뭐 주변에서, 이런 여섯 조그만 여러 가지 막, 산업 발달하고 막, 과학은 발달한다 하지만은요, 과학 발달하는 나머지 이 지구를 파괴하는 그 힘은요, 더 거대한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근거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근거가 되어지면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인간이 자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70억의 인구나 700억의 인구나 이 모든 인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자기의 복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풍부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는 그만큼 풍부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자기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 자책감, 전도는 한다고 하더라도, 전하기는 전한다고 하더라도 전함받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늘 내가 이들이 옛날에 핍박하는 관계인데 이 개념이요 떠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제외하고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야.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런 걸 우리 연상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전도를 하려고 하면 자기 살아온 삶하고 분명히 밀접된 언어, 자기 입에서 익혀진 언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언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이런 어떤 일획적인 어떤 이 삶을 이렇게 하나로 줄기로 쫙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 삶을 이렇게 했구나 하고 그거를 딱 간추려 보는 그 삶을 정리하는 그런 어떤 시각들, 노력들, 그런 것이요 주어지면 다 가능해요.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3년 세 번 이래 나가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안 그러면 어떤 이렇게 수량적으로 체크를 비교를 못해서 그렇지, 본인이 볼 때는 그동안에 전도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보이지만 실제로 전도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맡아 나가는구나,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가능하다니까.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전한 복음하는 이 복음이요, 이 말 뜻을 이해가 된다니까. 다른 데서 보고 막 비교해가지고 이건가 이거 찾아보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런 거다 하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절에 사람들을 죽인, 자기로 말하면 죽은 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내가 전한 복음을 할 때 다른 부분에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들, 어제도 잠깐 로마서에 있는 내 복음하고 한 그런 표현도 있다라고 했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로마서에 두 번이 있습니다. 두 번. 로마서 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특징이라 그래야 되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모든 복음에는, 모든 전단 언어는 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서 심판하는 그날, 여기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심판이라는 개념이요, 굉장히 부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이 내용도 사실은 이 심판에 대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마지막 절 로마 16장 25절에 거기 보면 내 복음이 있어요. 내 복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말이 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비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제는 나타내었다. 어떤 정말 어떤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기 같은 사람에게 나타냈는데 이제는 더 갈 데가 없다는 거지. 지금까지 감추었다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라. 그런 개념이요. 사도 바울에게서 아까도 말씀한 심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짙다.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런 표현이 자기 말에도 나오지만은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도. 그게 뭐냐면 성령복음 24장 25절. 성령복음 24장 25절 보면 바울이 어와 절제와, 요거는 그 벨릭스 총독하고 베스도가 다시 직임을 받고 오기 전에 그 유대의 총독으로서 벨릭스가 바울을 구려하고 두고 있던 그 시간, 그때 잠깐 나오는 바울의 벨릭스하고의 대화를 오래오래 하는데, 그거를 의사 누가가 옆에서 찬찬히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내용, 소위 말하면 만났다 가면 나오는 말이 뭐냐, 그건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어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벨릭스가 두려워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 복음에 어찌 보면은 성경의 곳곳에서 내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놓은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는요 심판이라는 개념이요 항상 들어있다. 항상. 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요 내용을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으시고 성경대로 3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시고 살아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난 것이 왜 사도 바울에게서는 어떤 이슈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활이라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참 고린도서 15장이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자리를 두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부활이라 하는 엄청난 어떤 이 환경을 참 이렇게 탄탄하게 주장하고 있는 성경의 어떤 대목을 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 같으면은, 바나바만 되더라도 아마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못할 것.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베드로나 야고보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보다도 장차 올 영광,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통 이런 것보다도요, 영광에 대한, 자기들이 참여할 영광에 대한 그걸 오히려 더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랫동안 생활해 봤으니까,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그 어떤 예루살렘에서의 그 예수님 좌우편에서 참으로 영광 누리고자 하는 그걸 바라보던 자기들이 그름이 있었는데, 실제로 전도하는 생활을 해보니까 당장의 고통은 오지만 그 고통이 알고 보면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먹고 살기 위했던 그 고통에 비하면 그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그러나
예루살렘에서의 그 어떤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따라 다녔던 그 내용보다 더한 영광이 사도들인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늘 그리는 거예요. 그걸 상하는 거예요. 거기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서 심판에 대한 내용은요, 언급할 그렇게 그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야 되느냐, 그걸 왜 자기는 지금 붙잡고 있느냐. 자기 때문에 죽은 동족 유대인이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예수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자기도 예수 때문에 죽으라 하고 돌로 치는데 자기가 증인이 되어지는, 그 열성 낸다고 그렇게 참 벙벙 대던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났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누가 바울이 했던 일을 대해서 그에 대해서 전하는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위로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응? 만날 그게 눈에 선하고 아이고 참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은 저러다가 내가 옛날에 죽인 사람인데 저러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죽을 수 있는 건데 절절면인 거예요. 절절면. 앞으로 말을 못하고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전도 현장은요, 겁이 났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보고 전도하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응? 왜냐하면은 자기가 옛날에 한 것처럼 또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데 또 죽을 건데, 죽이는 자리에, 옛날에 분명히 죽인 자리에 제가 사도 바울이 적인돼서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라는 것은 또 다시 죽이는 거예요. 또 다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데,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참 교회를 핍박하다 하고 좀 표현합니다만,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답답한 것을 좀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하고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그렇게 붙잡고, 그리고 우리도 죽었고 또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다.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중에 태반이나 죽었다 할 때 그 사람 속에, 태반이나 죽은 사람 속에 사도 바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까? 전혀 없다. 나는 죽은 사람하고 내 관계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참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요, 범죄자 이야기 하잖아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되느냐, 죽어 마땅하다. 사람을 몇 사람 죽였는데 저런 사람 완전히 짐승이다. 애들 이런 문제, 참 학생들, 부녀자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서 정말 그런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무슨 일 그때 어떤 부모를 그런다더라고. 사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에 탄원을 한다. 우리 수준이 그래요. 우리 수준. 자기 아들, 자기 딸 한 명인데 그 한 명 죽은 것 때문에 그렇게 원한이 있어가고 그 사람을 꼭 죽여야 된다. 죽인다고 해서 살아나나요? 죽인다고 해서 그 자기가 가진 것이 해결되나? 안 됩니다. 안 돼요. 내 마음에 가지는 우리 가정에 이런 주어진 고통에 대한 어떤 범죄자, 그에 대해서 그걸 처벌한다고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자리를요, 우리가 비춰보면은 이런 힘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일반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일반 사람들처럼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둘 만한 평안한 마음이
있었겠느냐? 왜 그렇게 평생을 복음 전하는 자리에 전전할 수밖에 없었느냐?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은 인간. 사도 바울이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야. 사도 바울에게는 뭐 쇠로 주고 거기는 석유로 막 떼가지고 석유만 주면은 막 그냥 움직이고 복음이 잘잘잘 나오는 철면피가 아니라는 거야. 철면피. 똑같은 심성을 가지고 못 먹으면은 배가 고파서 쩔쩔매고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주고 있으면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저희들이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막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그걸 붙잡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그 내용을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것이 만약 없었다 그러면, 부활이 만약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되느냐? 이건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전도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활장, 우리가 소위 말하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전도되어지는 것, 전도자 되어지는 것, 그 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맺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위로가 되어지고 이거를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빠지면은 자기가 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숨기고 감추고 뭐 자기 죄를 그야말로 나는 죄가 없는 듯이 말하는 자기의 어떤 기만, 자기 기만적인 언어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려고 충실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넘겨갈 수 없는 것 자체가 3절 4절에 죽으시고 살아나신다 하는 표현 앞에 성경대로 있다. 성경대로. 성경을 근거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했으니까 막 성경에 있는 거하고 복음이 뭐냐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보다는요, 사도 바울이 보는 성경, 이건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 연결해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살아난 그 사건 자체가 성경에 그대로 다 있는 내용인데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과 예수님의 오신 것과 연결해 볼 때 이게 통한다라는 것은 성경대로 누구든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믿으면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 딱 잡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되어진 사건이라 자기가 체험한 게라 이걸 전한다라고 할 때 그 전하는 이런 힘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나누도록 이런 거는 현장 전도에 쫓기는 현장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쩔쩔맨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점검을 해봤잖아요. 점검. 그런데 이게 딱 맞더라. 그러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말에 내가 전하는 복음 가지고 구원을 할 수 있다,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요구에 대한 확신, 그게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연결해 볼 때 분명한 이런 일치점이 있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얻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 가지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진실되게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로 그 1절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이구나.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기록된 것 때문에 믿지 않으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 이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근데 자기 말을 생각하고 자기가 뻔연히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고 자기를 불러줬다. 이게 뻔연히 아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말, 전하는 말, 그 말을 듣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연속되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자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정이 누구냐? 누가 보정을 하느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보장이 되어진다. 전도자라 해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전부 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 전하는 언어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을 감화시키고 하는 것은 나는 전하는 말뿐이지만 그 감화시키고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님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하다. 내가 그걸 딱 잡아야 돼.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언어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전하는 그 일은 이 입술이 각 사람이 전해준 이 입술에 있다. 요걸 우리가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환경이 사실은 뭐 생명뿐만 아니라 일도 그렇잖아요. 일도 안 될 일 그때도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다 가능성이 있고 내가 보기에는 뻔히 일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전혀 생각보다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다. 이렇게 변화 저렇게 변화 막 되는데 종국적으로 딱 그게 끝날 때가 있어. 끝날 심판 때 분명하게 끝날 때 있어. 완전히 끝날 때는요 그것은 변화가 없는 거라. 천국과 지옥이 지금의 우리도 분명히 천국과 같은 또 지옥 같은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고 지옥 같은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지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천국과 같은 생활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당장 누리는 거고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볼 수가 없어요. 지옥 같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옥을 누리지 말라라는 지옥 같은 이고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지만 천국을 바로 누리는 거예요. 죄 용서는 바로 임하는 거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천국이 연결되어지는 건데 이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환경에 살아가는 변화되는 삶이 지금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런 환경이라. 그게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이 두 가지가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5장 고린도서 15장 이 부활장에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하는 이 표현을 아마 하기 위해서 어제 오늘 이런 2시간을 걸쳐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전도자 되어지는 이것이 너무 귀한 줄 알고 붙잡길 바라는 것을 중심 표현하기 바라고 그리고 교회는 전도로 연합봉하는 이런 거 우리가 항상 바라야 되고 민족은 세계랑에서 선교한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가 또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